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부모에게 잊혀진 자식이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젊은 시절 사느라고 바빠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바쁜 거예요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또 사업하면서 돈 버느라 정신이 없죠. 또 결혼 생활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장가 보내놓고 우리도 홀로 되다 보니까 드는 게 뭐냐면 항상 부모의 가슴에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 아빠도 이랬겠구나. 내가 젊은 시절 엄마 아빠 그렇게 뭐 지금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 살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 드셔서 가졌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따라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의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천사 같습니다. 주님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은 천사에게 스가랴가 내 주여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1m에서 5m 정도, 이거 뭐 많이 자라봤자 1m, 좀 더 크면 5m까지 자라는 사시사철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와 전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흰 백꽃이 하얗게 피는 나무인데요. 5m 이하의 작은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바로 그곳에 붉은 말을 탄 한 천사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류라고 하는 이런 배경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석류 나무가 있는 골짜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산 위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낮아지고 상처 입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숲에 붉은 말을 탄 천사와 그 천사 뒤로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을 탄 이 기마대가 쫙 늘어서 있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가랴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마치 소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 아래 골짜기에 선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보시면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대목이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오늘날도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타고 다닐까? 또 그들은 무엇을 하고 다닐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두루 다녀서 한번 봐라 라고 사명을 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특별하신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다 비유와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사정 다 아시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천사들이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때때로 우리가 내 정신 차려야지. 남은 나의 삶을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신앙적인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육체를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려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이 땅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두루 돌아다녀봐라.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된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고 열방은 그 현실에 무관심한 채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현실은 황폐했고 신앙은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온 땅은 평안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안일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하고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도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당시 세계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는 강력한 힘과 통치를 기반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이 전쟁을 감히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없고 비교적 평화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삶은 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굶지는 않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신앙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격해지고 현실의 평안과 안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이런 조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성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평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신앙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무의식이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센서의 기능이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 내 삶의 안정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일함에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아수르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잡혀가는 포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 것이죠. 이렇게 70년이 다 차가도록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70년이 거의 다 돼간 거예요. 70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함과 위로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마음껏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선하심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백성이 죄를 범하여 매를 맞았지만 내가 그들을 싸매주리라. 내가 그들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매를 맞아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스럽겠지만 이제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것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스가랴의 예언적인 말씀은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석류나무, 붉은 말, 천사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말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메시지에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환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은 그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읽어드리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결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부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화석류가 있는 낮은 골짜기처럼 어두워 보여도 그 골짜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평안으로 우리가 오늘도 남은 3일도 주일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